지난 한 주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메시지 전하고 버스 타고 이동하고 또 메시지 전하고 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이 전부 다인 것 같았습니다. 캄보디아를 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참 감사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가 95%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많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반대로 모슬렘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왜 우리가 빨리 복음을 그곳에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다른 종교가, 다른 우상이 그들을 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니는 것만큼 선교의 문이 열리는 곳이 캄보디아이기도 합니다. 불교가 95%,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와 우상과 종교와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숨어 있고요.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도 나는 기적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호텔에 가도 우산이 있고, 집에 들어가도 우산이 있고, 식당에 들어가도 우산이 있고, 공연장을 찾아가도 우산이 있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또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다. 하나님이 기적의 사람들을 이곳에 남겨두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캄보디아를 살릴 젊은 일꾼들을 요소에 숨겨두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죠. 지난 한 주간은 정말 바쁘게 그렇게 선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캄보디아를 도착하고 잠을 자고 월요일 오전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갈릴리 교회로 갔습니다. 똠네삽에 있는 선산교회에서 집회를 할 줄 알았는데 육지에 있는 갈릴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똠네삽에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지만 배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배들의 소리가 굉장히 큰 소음으로 울려 퍼지고 있죠. 그 선산교회에서 예배를 하게 되면 메시지가 잘 들려지지 않고 들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갈릴리의 육지에 있는 갈릴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도 한 20평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곳에 캄보디아인들이 모여 있고 그곳에 베트남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갈릴리 교회 성도들만 모여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한국에서 목사가 와서 메시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교인들 또 갈릴리 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을 함께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한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메시지를 듣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갈릴리 교회 목사가 아주 젊었는데 첫 강의를 마치니까 저보고 원더풀 메시지라고 그러면서 너무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캄퐁톰 언약의 땅 교회에 저희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캄퐁톰 언약의 땅 교회는 우리와 동역하고 있는 소큰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지요. 그 교회를 가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른 신학교 부지를 구경 가게 되었습니다. 뭐 가보니까 상당히 땅이 넓더라고. 저는 지금까지 1,400평의 땅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1,400평이 뭐 어느 정도 큰지도 잘 모릅니다. 그걸 가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1,400평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아주 뭐 땅도 뭐 직사각형이라면 그걸 그렇게 잘 되어 있고요. 뭐 흙만 조금 우리가 도다와 또 붓는 일만 하면 뭐 좋은 땅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주 넓고 좋았어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다시 언약의 땅 교회 임직식을 위해서 캄퐁톰 삼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소큰 목사 교회에서 장로 4분, 권사 5분. 뭐 소큰 목사 교회는 뭐 우리 교회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장로 임직식을 또 권사 임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 그 불교가 95%인 그 나라에 그 조그마한 마을 교회에서 장로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고, 그런데 그 장로와 그 권사들이 대부분 옛날에 무당들이었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래서 기쁨으로 임직식을 마치고 또 마을로 이동해서 현장에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가니까 조그마한 마을에 이번에 저희들이 우물을 파준 그 바로 뒤에 조그만하게 이렇게요 지붕만 세워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번에 파준 우물 뭐 바로 뒤니까 뭐 우물과 붙어 있죠. 그 지붕만 딱 세워놓고 거의 마을 교회라고 소큰 목사가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갔더니 그곳에도 한 40명 정도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어른들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나라 되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또 따라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손을 얹고 저희들이 세례를 다 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소큰 목사 손, 또 함께 가신 박요일 목사님의 손, 마지막으로 저의 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례식을 다 거행을 했습니다. 다 거의 마치고 있는데 소큰 목사가 여자분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 소리를 해주더라고요. 이분이 이 동네에서 영매만 알죠? 우리나라 말하면 그냥 무당이다 말이에요. 무당을 30년 했다는 거예요. 30년 무당 생활했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내게 들어왔는데 내가 딱 보니까 아직도 완전히 눌려 있어요. 아직도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래도 이분이 전혀 말을 못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말도 조금씩 이렇게 입도 열어서 말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길래 제가 손을 얹어서 함께 기도해 줬죠.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치유가 이 딸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바쁜 일정이었죠. 가는 곳마다 설교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메시지 전해야 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캄퐁톰 지역 연합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었죠. 사실 캄퐁톰은요 우리 제자교회의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우리 제자교회의 땅이라고 보면 되느냐 하면 이번에 그 지역의 그 구원파 사람들이 이렇게 동네를 다니면서 캄보디아 목사 이렇게 몇 명하고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막 전도를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목회자들, 캄퐁톰에 있는 지역의 목회자들이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캄퐁톰 지역에 들어오지 마라. 당신들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난처하게 될 정도로 당신들이 우리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안 들어올 수 있냐. 그러나 이분들이 과감하게 우리 지역에 당신들 들어오지 마라.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야기 우리는 한국에 있는 윤선조 목사 외에는 받지 말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농담으로 진담 반, 농담 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윤선조 목사가 와서 세미나 하면 오케이. 다른 분들 세미나 하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속훈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은, 다른 목사들은 캄퐁돔에 가서는 다시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가면 언제든지 오라고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캄퐁돔이죠. 그리고 지역 목회자들이 제가 가면 아주 뜨겁게 환영을 해주고, 또 제가 볼 때는 속훈 목사가 중간 역할을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꼭 우리가 도착하면 그 지역의 대표들 목사님들을 식사에 초대하고 인사하게 하고 대화하게 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친분이 쌓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알게 되고. 제가 이번에 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부지를 샀지만 이 부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달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헌금해 달라. 우리 제자교회가 짓는 신학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협력해서 짓는 신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아멘으로 받고, 한 150명 정도가 참여를 했거든요. 여러분 동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뜨거운 현장입니다. 제가 강의하고 조금 쉬고 강의하고 조금 쉬고 하루 종일 강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쉬지 말고 강의하시라고. 나는 지금 한국에서 시인이 도착해서 뭐 시차 적응도 조금 필요하지만은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피곤해도 조금 쉬려고 하면 쉬지 말고 계속 강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하더라고. 너무 자주 쉰다고. 그것도 사실 감사하죠. 그죠? 메시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또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게 캄퐁돔에서 연합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번에 오면서 속고 목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8월달에 꼭 한번 와달라더라고요. 8월달에 왜 와달라느냐. 우리가 7월 말에 가는데 8월달에 꼭 와달라더라고요. 그 8월달에는 그 캄퐁돔 지역 학교가 방학이래요. 방학이면 8월달 오셔서 청소년들만 자기가 한 300명 정도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조금 생각해보자고, 기도해보자고. 내가 7월 말에 왔다가 또 8월 달에 오고, 이거 너무 무리한 일정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생각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캄퐁돔 지역 사역을 위해서 문들을 계속 지금 열어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가 푸놈펜에 갔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가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푸놈펜 세미나,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 캄보디아의 로마 푸놈펜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고 갔는데 세미나 하는 장소가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더라고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 가면 캄보디아에서는 제일 큰 신학대학교입니다. 제일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학위도 제일 캄보디아에서 신학 쪽으로 학위를 주는 학교로서는 최고의 학교가 장로교 신학대학교입니다. 그냥 가보니까요, 야, 시설 잘해뒀다고요. 진짜 캄보디아 로마답게 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하고 교수진도 아주 화려하고, 그곳에 가서 수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한 30여 명의 젊은 캄보디아 청년들과 젊은 목회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저희들이 자주 가는 뿌레아비에 있는 분들 몇 분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뭐 푸놈펜 어떤 연고가 있는지 또 오는 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 구석에 있는 먼 곳에 있는 뿌레아비에 있는 분들이 이 푸놈펜까지 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이 조금 캄보디아 환경으로 좀 색다르고 참 기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요, 한 30여 명이 참석했는데 그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한 분에게 굉장히 그 인사를 깍듯이 하고 좀 존경의 어떤 예의를 갖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건 목사가 저한테 와서 저 목사님이 캄보디아에서 두 번째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름을 말했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어버렸어요. 이 캄보디아 이름이 쉽게 외워지지 않는 이름이에요. 까먹어버렸는데 첫 번째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바나바라는 목사님이고 두 번째 인물이 저분이라고. 그러지 말하는데 섬랑 옆에 와가지고 자기도 저분이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 섬랑의 아버지도 이분이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그분에 가서 인사를 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래서 그분이 제가 푸놈펜 그 사역을 마치고 헤어질 때 저한테 그 인사하기를 다음에 또 와서 강의를 해달라. 당신이 온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그렇게 제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그 정도 영어는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오건지란 나는 또 캄보디아어로 오건지란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우리가 도와주는 그 삑이라는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삑이라는 청년도 친구들과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 지금 한국 기숙 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어를 배운 지 한 1년 정도 이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인사를 하고 또 한국말도 제법 이제 알아듣는 것 같아요. 좀 알아듣고 많이는 못 알아듣지만 좀 알아듣고 있는 또 배워가는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제가 푸놈펜에서 강의할 때 이제 저의 젊은 시절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지금 너희들의 인생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상 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이상 여러분의 미래는 소망이 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했는데 그 쉬는 시간에 그 애들하고 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자매가요 눈물을 흘리고 쭉 우는 거예요. 대화 중에.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대요. 소망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이 자기 인생에 나서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말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눈물을 그냥 찔끔찔끔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와르르 쏟아지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에 대해서 오늘 소망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하는 옆에 있는 자매가 또 말하더라고. 이 자매는 좀 캄보디아에서 좀 괜찮은 집안의 자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국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주로 미국인이 와서 하는 신학교를 다니는데 1년에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3,000불이라더라고요. 그럼 저건 돈이 아니거든 캄보디아에서는. 그 학교를 신학교에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장로교 신학대학교 아니죠. 미국의 인들이 와서 가르치는 신학대학교인데 제가 이번에 오늘 오후 예배 제가 설교가 5가지 확신인데요. 이 5가지 확신을 말할 때 자기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자기 신앙이 좀 이렇게 잠자는 신앙이었대요. 그 자매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잠자는 신앙이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5가지 확신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일어나는 신앙이 된 것 같아. 깨어나는 신앙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감사하다.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잠자는 신앙으로 신학교를 다녔는데 오늘 5가지 확신을 통해서 깨어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인사들을 주고받는 가운데 점심을 먹으러 갔거든요. 참 이번에 캄보디아 사역은 그런 면에서 의미 있는 사역이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들을 보게 되는 사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음 캄보디아 선교 일정은 뭐 주부에는 남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른 일정하고 중복된 줄 모르고 또 일정을 잡아가지고 좀 조정해야 되는데 다음에 갈 때는 바탐방과 파일린을 가려고 합니다. 바탐방과 파일린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파일린은 가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고요. 저하고 김 장로님 갔기 때문에 바탐방은 저는 우리 바탐방 신학교가 제가 강의할 때 같이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탐방 지에 가서 세미나를 하게 되고요. 제가 바탐방 신학교에서 강의한 적은 있지만 지역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파일린 이곳에 가서 파일린도 아주 농촌입니다. 그곳에 가서 또다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할 계획입니다. 자, 우리같이 작은 교회, 뭐 힘도 있는 교회도 아니고요. 능력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캄보디아를 선교하고 캄보디아를 전도하는 것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앞으로도 크게 하실 일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전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하고 또 후원도 하고 또 함께 참여하면서 선교에 동참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귀하다. 사실요, 제가 이것을 막 자랑하거나 막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분들이 와서 보면요 놀랍니다. 이번에도 우리 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 한 분이 동참했잖아요. 이분이 워낙 뭐 연세도 있는 분이고 말씀도 잘 안 하시는 분이지만 너무 놀랐다고. 어떻게 이렇게 큰 일들을 조용히 해 나가시는지 저보고 놀랍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1억만 헌금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저 신학교 유치원 하나 지어달라고. 우리 신학교 부지에다가 유치원 딱 1억이면 되니까 1억만 헌금하기는 이번에 가서 기도해 보겠다 하더라고요. 확답은 못하겠고 기도해 보겠다. 그런 말 할 때 빨리 말해야 되거든요. 딱 찬스도 잘 봐야 돼요. 뭔가 감동되어서 말할 때 우리 교회, 그분 우리 교회 크질 아니까 우리 교회로서 힘드니까 목사님 교회 이름으로 딱 앞에다가 목사님 교회 이름 딱 적어 드릴 테니까 딱 유치원 하나 1억짜리 유치원 하나 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가서 기도해보고 장로님들을 의논해 보겠다고 일단 그때까지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선교 정책이 뭐냐? 캄보디아 선교 정책이 뭐냐?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죠?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입니다. 왜 이런 선교 정책이 나왔는가? 왜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나왔느냐 하면 지금 캄보디아에 한국 사람들이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를 못하고 있느냐? 크메르어를 할 줄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구제하고 도와주고 교회 짓고 건물 세우고 물론 구제하고 도와주고 건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헌금을 가지고 건물이나 지어주고 사람이나 돕는다고 하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해야 된다.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헌금도 사용할 것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의 재정도 사용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는요, 사람을 세우는 선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건물 세우는 선교를 했다면 우리는 건물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하겠다. 물론 사람들이 모이면 건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세워지기 전에 건물부터 세우면 그 건물도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례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속군 목사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언약의 땅 교회가 한국 사람이 땅을 사서 지어준 교회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 땅을 사서 지어준 교회인데 지어주면서 그 교회를 맡았던 목사는 도망가 버리고 없고 그 교회는 창고처럼 버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속군 목사 부부가 가가지고 유리를 끼워놓고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10년 전부터 목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땅과 건물을 지어주는데 목사가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 땅과 건물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군 목사가 가서 그 올바른 사람 한 명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 운동하니까 무당도 돌아오고 귀신 들리는 사람도 돌아오고. 속군 목사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준 거예요. 기도해 줬는데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런 말 하더랍니다. 자기 몸에 있는 무거운 돌이 툭 떨어진 느낌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속군이 그 말 듣고 자기가 놀랬대요. 아,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자기가 놀랬다고. 그 사람은 간증을 듣고 자기가 놀랬다고. 그러면서 내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놀랄 일 많을 거다.
무슨 그런 일 가지고 놀라느냐. 그렇게 뭐 농담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요.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자주 가서 세미나는 뻘에 비어 그 건물 보세요. 땅도 얼마나 넓고 건물도 그 정도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도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땅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하지 아니하면 캄보디아 복음화는 어렵다. 건물을 세우는 선교를 가지고는 캄보디아 복음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다니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선교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돈이지만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세우는 선교에 이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필요 없느냐? 필요하죠. 왜 건물이 필요합니까?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일꾼다운 일꾼으로 만들어서 파송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뭡니까? 저 캄보디아의 신학교 땅을 산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람 세우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요. 캄보디아 전역에 교회들이 흩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뭐 우리나라 말하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도, 뭐 경기도, 서울, 캄보디아 그게 나누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캄퐁톰이에요. 두 번째로 푸놈펜에 교회가 많고 세 번째가 시엠립 지역에 교회가 많아요. 캄보디아 전체를 볼 때는 캄퐁톰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교회가 가장 많은데요. 놀랍게 이 지역에 신학교가 없어요. 캄퐁톰에도 신학교가 많고 푸놈펜에도 신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시엠립에도 신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캄퐁톰은 푸놈펜과 시엠립의 딱 중간지대거든요. 그 교통이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요. 왜? 비행기가 푸놈펜에도 가고 시엠립도 가요. 캄퐁톰은 안 가거든요. 그럼 한국 선교사 들어오면 교통수단이 좋은 곳에서부터 활동하고 학교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왜? 자녀 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캄퐁톰은 교회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에게 땅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보고 사람다운 사람을 세워라. 목사다운 목사를 만들어내라. 이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죠? 또 땅을 못 샀으면 할 말도 없는데 이제는 땅까지 샀단 말이에요. 이제는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그 일만 남아있는데 제가 소카 목사 물어봤어요. 캄퐁돔에서 신학교를 하면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모여져 있냐 했더니 최소한 30명 모인다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신학생 30명 쉽지 않습니다. 신학생 30명요 이거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 30명만 제대로 교육시켜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투자한 돈에 대한 상은 우리가 다 받았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왜? 목사 30명이 제대로 세워진다면요 캄보디아 선교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죠? 제대로 공부시켜서 제대로 우리가 훈련시켜서 목사다운 목사를 만들어서 파송할 수 있다면 캄보디아 전역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은 영향을 우리가 줄 수 있다. 저는 그 말 듣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10명만 모이도 나는 성공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30명 정도는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약간 교만을 부렸죠. 우리 30명 오면 20명만 받자. 30명 다 받지 말고 신학교 들어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온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 그죠? 낙방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처음으로 보여주자. 캄보디아에서. 그랬더니 그건 곤란하다고. 오는 대로 다 받아야 된대. 왜? 자기는 급해. 저 캄보디아 보고만해서 소코는 지금 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30명의 신학생이 오면 20명만 받고 10명은 떨어져야 돼. 자기는 급하대. 빨리 다 받아야 된대. 다 받아서 빨리 훈련시켜서 빨리 캄보디아 교회 지역으로 다 내보내야 된다고. 제가 볼 때는요, 소콘이 그런 말을 할 만해요. 왜냐하면 지금 소콘 혼자 다니면서 전도하는 마을이 지금 10개가 넘거든요. 이런 거 자기가 볼 때 너무 지금 급한 거예요. 그런데 캄보디아 목사들을 보니까 신학교도 안 다니고 자기가 목사라고 자칭 목사라고 나서니까 소콘이 볼 때 답답한 거예요. 그 소콘은 지금 빨리 신학교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캄보디아를 전도를 가르치는 선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캄보디아 복음화입니다. 전도를 가르치지 않고서는 캄보디아 복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한국 선교사들이 10만 명이 가도 캄보디아 복음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10만 명, 말이 돈이야 선교를 하죠. 그러나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올바른 성경론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한다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가르치는 선교를 해야 된다. 왜? 주님이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더라.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전도하셨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운 거예요.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목사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몸린 목사가 나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몸린 목사는 다른 교회에서 이 몸린 목사의 생활비를 한 달에 200불 대여주거든요. 그러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200불을 보내줘요. 사실 저는 캄보디아로 우리가 헌금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 통장으로 이제 이 몸린 목사의 생활비를 200불 보내주면 이제 김사님 장로는 거기 있는 돈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좀 가져가기도 하고 잊어버리면 안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몸린 목사가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이제 경제 문제 해결되어지니까, 전에는 일하면서 못 해야 되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계속 다니면서 대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 10시 넘어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보고 말하더라고요. 다음에 목사님 오시면 자기와 함께 마을로 다니면서 전도하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몸은 하나고 갈 때는 많고 오라는 데는 많고 몸은 따라가 주지도 못하고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러니까요, 소금 목사는 항상 말합니다. 빨리 아이삭 캄보디아 와야 된다고. 이삭 캄보디아 와야 된다고. 캄보디아 와서 자기하고 전도가 다니고 계속 메시지 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급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저는 솔직히 이번에요, 소금 목사가 나한테 했던 말 중에서 제가 약간 좀 생각을 좀 달리 했던 게 있습니다. 공항에 이제 비행기가 밤 12시 넘어서 비행기니까 좀 남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A몰이라고 하는 몰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몰에서 보내는데 소금 나한테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의 교회 교인들은 전도를 안 하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교인들 보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를 따라다니고 목사님 훈련도 잘 시키는 것 같은데 목사님의 교회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하는 것 같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나 그 말 딱 들으면서요, 그러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하나? 이걸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나 이거? 진짜 내가 전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나? 내가 생각했다니까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 왔는데 소금 목사 이야기입니다. 합수도 받고 했는데 내 메시지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합숙 강사 메시지도 좋지만은 목사님 메시지가 훨씬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 강의를 안 하는 거야? 내보고. 그런 데서 목사님이 강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는 어쩔 수 없이 내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내가 속으로만. 그러면 다른 교회 가봤더니 목사님보다 메시지는 못하는데 교회가 다 크더라는 거지. 근데 목사님 교회는 왜 스몰하냐고, 왜 작으냐고. 나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진짜 1년, 2년 동안 고민한 질문이에요. 난 그게 한국 갔다 와서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왜 목사님 교회는 작으냐고. 그래서 내가 핑계를 대었어요. 나는 마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쪽으로 올라와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하니까 하면서 내보고 짧아서 그러냐고. 내가 그 짧아서 그렇다고. 이게 길게 했으면 교회가 부흥했을 건데 짧아서 그렇다고. 갑자기 이해될 게 없더라고요. 나도 그 말이 너무 생소했고 약간 충격이 돼가지고 멍해가지고요. 왜 교인들을 전도를 안 하냐고. 교인들이 전도를 하면 왜 교회가 그렇게 작을 수 있냐고. 목사님은 훌륭하시고 목사님은 1000명 이상의 교회 목사가 돼야 되는데 왜 자기는. 내가 그 이야기를 한 30, 40분 들었다니까요. 근데 머리 기억이 다 남아요 지금요. 우리 전도합시다 진짜. 우리 소금 목사한테 이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에? 소금 목사한테 이 말 들으면요 안 되거든요. 진짜 우리 전도해. 진짜 복음 전해야 돼요. 마음을 담고 전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담고 복음 전해야 돼요. 소금 목사가 뭐 빈자리가 없도록 만들어야 지가 충격받고 나한테 교만한 말을 안 하지. 자기는 전도가 잘 되거든. 그러니 나한테 엄청난 교만한 말을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제가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캄보디아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땅끝까지 내 전인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캄보디아 선교를 더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 신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그곳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전역을 다니면서 우리는 계속 세면할 것입니다. 구석구석 찾아가서 복음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일로, 더 큰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마저 캄보디아 선교에 방향 맞추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도 두 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잘 지내느냐? 아빠는 캄보디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다. 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캄보디아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선교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빠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희선이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되든 캄보디아 선교를 멈추지 않도록 해라. 아빠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되어져야 된다. 꼭 명심해라. 희민이는 돈을 벌면 꼭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서도록 해라. 이것을 너희 아들, 딸들에게도 가르치도록 해라. 제가 우리 두 아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아빠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듯 너희들도 캄보디아 선교를 해야 된다. 너희들이 캄보디아 선교를 했듯이 너희 아들, 딸들도 캄보디아 선교를 해야 된다. 캄보디아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명령이다. 그게 메시지의 문자의 핵심이죠. 저는 정말 그렇게 캄보디아를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는지 또 어떤 어려움을 주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캄보디아 선교는 우리 가문의 명령이요, 캄보디아 선교 우리 교회의 명령이다. 내가 심호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이든 나는 캄보디아를 선교할 것이며 내 아들이 어느 교회를 심호하든 그 아들은 캄보디아 선교를 해야 된다. 평신도 아들은 무조건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그게 제가 아들 둘에게 준 메시지고 너의 아들, 딸들에게도 캄보디아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가르치라. 이게 제가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쿤이 그러더라고요. 내보고 이스라엘을 가봤냐 하더라고요. 가봤다. 이집트를 가봤냐? 가봤다. 미국을 가봤냐?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다, 미국은. 그걸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간 이제 부러워하길래 내가 확실하게 말했어요. 나라 중에 나라는 캄보디아다.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는 캄보디아다. You know? 오케이. 캄보디아가 제일 좋은 나라다. 내가 볼 때는. 제가 그런 말 해줬어요. 여러분, 캄보디아를 완전히 품으시기 바랍니다. 불교가 95%, 우상과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나라, 미신에 찌들린 나라, 복음이 없는 나라, 복음을 가져가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에 우리는 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보디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와 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캄보디아 신학교 부지를 사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내 이름으로 건물 하나 지어야 되겠다. 꼭 건물 하나 지어서
우리 아들이 아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캄보디아 저 신화줄을 수시로 드나들게 만들고 내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저 캄보디아 신화줄을 수시로 드나들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언약의 도리요. 이것이 정표가 되어서 내 후대까지 캄보디아를 품고 선교하는 그러한 가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같은 뜻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충실히 거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 우리 교회도 건축하고 신학교도 건축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캄보디아를 우리의 땅끝으로 품게 하시고 또 캄보디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를 사랑하게 하시고 캄보디아와 데이트하게 하시고 캄보디아에 우리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